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44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오늘 증인 앞에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또 증거되어졌을 때 이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는 중요한 응답을 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수요예배 때 이게 확산이고 확장입니다. 근데 그냥 확장이 아니라 전도운동에 대한 확장이죠. 확산이기도 하고요.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있는 대로 내가 먼저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이 사람들이 또 다르게 복음이 전달되어졌죠. 우리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3차 그리고 로마에 전도여행을 하고 로마에서 순교를 했죠. 그 이후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복음이 이 전도 운동이란 말은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 생명 운동, 전도 운동, 운동이란 말을 쓰는 것은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확산된다. 이걸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국에서도 우리 단체를 가장 경계해야 될 단체로 제1호로 하고 있는 이유도 우리가 복음 가지고 가는 곳마다 운동이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제자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 이 시국 같은 경우도 경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로는 교육자, 우리 교회도 이제 저하고 전사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자하고 평신도가 있죠. 우리 교회가 일단 예배 드리는 인원이 이제 18명입니다. 참 너무 감사하고요. 다 같이 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들이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평신도죠. 그리고 성경에는 전부 평신도 얘기입니다. 근데 이 평신도들이 뭘 했냐면 현장을 살렸다는 거죠. 모든 곳곳에 있는 현장을 살려 나간 겁니다. 이게 확산이고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그리고 제자운동. 오늘 이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있듯이 충성된 사람, 제자운동이 또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꼭 해야 될 거는 이 현장을 발견해라. 현장을 꼭 발견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현장에 우리는 이 현장을 살릴 주역이라는 거죠. 우리가 없으면 현장은 그야말로 어둠밖에 없습니다. 재앙밖에 없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 멀리 영천, 금호부터 또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 모든 우리 개혁교단 교회들이 전국과 전 세계에 흩어져서
빛을 발하고 있으니까 어둠과 재앙이 끝나는 거죠. 만약에 그런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사단의 심부름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을 발견해야 된다. 그리고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등대로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등대로 부른 거죠. 우리 모든 평신도가 있는 그 현장입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운동을 나가서 전도도 하고 또 전도지를 전달하고 또 뭔가 전도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등대와 또 빛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 과거에 캠프를 하는데 많은 평신도들이 특히 업이 있는 평신도들이 그런 질문 많이 했어요. 목사님, 저도 직업을 그만두고 내 업을 그만두고 현장에 가서 전도를 막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해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전도지를 돌리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만 전도로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 현장에 등대, 그 등대에서 빛을 발하는, 이게 망대라 하잖아요. 이 망대에서 빛을 발하는 평신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등대에서 빛이 발하지니까 많은 배들이 그 등대를 바라보고 망대를 바라보고 빛으로 올 수밖에 없고 허감이, 재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많이 흩어져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교회 안에,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힘을 얻고 결국 뭐냐? 교회 바깥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교회 밖을 살리는 겁니다. 흩어지는 교회 밖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정확한 거죠.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불렀냐? 평신도지만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 있듯이 안타까움, 이 현장은 전부 안타깝잖아요. 유리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린 양들, 유리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린 양들, 이 안타까운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실제로 지금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전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집 앞에도 보면 여호와의 증인이 저녁이잖아요. 8시, 9시 됐는데도 나와서 가판대에 여호와의 증인의 그 전도지를 꽂아두고 서 있습니다. 그 추운 날씨 속에 가판대에 그 자료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하나교회 앞에 보니까 신천지가 와가지고 계속 전도해요. 시간대 막 현장을 얼마나 파고들었냐면 어떤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뭐냐면 신천지에서 이제 두 분이 교대로 오신답니다. 그 교대로 어떻게 오냐 하니까 이분이 혼자 사는 걸 알고 교대로 두 사람이 와가지고 반찬을 해서 이 사람이 그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간답니다. 두 사람 교대로. 그 이분이 거기에 너무 봉사에 감동이 되니까 그 교회에 안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죠?
현장을 파고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대학생들 대학교에 현장을 파고드는 단체가 신천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지역마다 아름다운 자기들만의 신전을 세워놓고 포교 활동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와 정에는요, 이 추운 날씨인데도요, 애도 나와 있더라고요. 초등학생쯤 되는 애도 나와 있고, 그 가판대에 여호와 증인의 그 전도 자료를 놓고 그 가만히 서서 전달도 안 해요.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고. 굉장히 신사적이죠. 무슨 얘기냐? 이 현장을 파고들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만 있어도 제자입니다. 전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현장이 안타깝구나, 이렇게만 생각해도 충성된 자예요, 우리가. 저분들이 저 추운 날씨에 나와서 아이와 함께 여호와의 증인의 그 왕국 행한을 설명하고 있거나 전도하고 있거나, 그리고 현장에 대학가나, 그리고 너무 육신적인 봉사 철저하게 하고 있는 이 신천지 사람들은 팀을 이루어서 완전 봉사로 현장을 파고들었고요. 또 하나님 교회는요, 너무 멋진 교회를 지어가지고 지역 문화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 보고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제가 부산에 이제 캠프를 갔는데, 부산에 가보면 기장 쪽에 이쪽 거기 용궁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 12 띠가 있잖아요. 뭐 쥐띠, 뭐 소띠, 뱀띠 이렇게 쭉 해놓고 그거 보면서 자기 띠에 이렇게 헌금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배가 이게 조금 부른 불상을 갖다 놓고, 이 배가 뭐냐면 복을 비는 그 배를 만지면서 복을 빈답니다. 그러면서 또 뭐 동전을 넣든 뭐 작은 금액에 또 헌금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가보니까요, 그 죽은 태아를 위한 뭐 기도문처럼 또 뭐가 있더라고요. 그 죽은 태아를 위해서 뭔가 기도하는 그거를 놓고 또 이렇게 헌금하고요. 그러니까 그 쭉 지나가면 전부 뭔가를 만들어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게 무슨 말이죠? 너무 구체적이란 거예요. 그 현장은 실제로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에 이런 안타까움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운동의 확장, 생명운동, 말씀운동, 망대운동, 여정, 이정표를 왜 세우라 하는지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론입니다. 평신도는요, 교육자도 마찬가지지만 평신도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도자예요. 그냥 평신도가 아니라 지도자다. 이런 현장을 보면서 살리는 지도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사도적 신학을 알잖아요. 사도적 신학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하나만 알면 신학을 완벽하게 안 겁니다. 오늘 우리 세례 공부 첫 번째 공부를 했거든요. 우리 그 성도님에게 세례 공부 오늘 첫 번째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걸 이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3직분을 가지고 있다. 제사장, 왕,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우리가 구원 받은 거.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거든요. 그게 신학입니다. 사도적 신학을 완벽하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박사학위를 가진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고 있으면 다 한 겁니다.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사도적 신학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지도자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만 알고 있으면 다 한 겁니다.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전부입니다. 성경 66권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그렇잖아요. 성경 66권의 신학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들은 왜 지도자냐면 사도적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잖아요. 사도적 신앙이 뭡니까? 오직 기도. 말씀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사도적 신앙, 오직 기도. 이 속에 아침, 낮, 밤, 3집중이죠. 아침, 낮, 밤. 끝난 겁니다. 지도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박사학위 있어서 지도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오직 기도. 이게 사도적 신앙입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학위가 있어서 지도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기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처럼 사도적 교회죠. 사도적 교회가 뭡니까? 오직 복음 아닙니까? 오직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 오직 복음 하나 교회죠. 오직 복음. 사도적 교회. 그래서 우리는 평신도지만 지도자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지도자입니다. 멀리 우리 교회에서 멀리 계시는 분도 지도자고 또 여러분들 있는 모든 현장 또 모든 그 업 그곳에도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도자로 불렀다라고 디모데 후서 오늘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뭘 하느냐? 말씀 운동. 생명 운동. 예수 생명 운동. 말씀 운동. 이걸 위해서 부른 거죠. 이게 다락방 아닙니까? 마가 다락방. 이게 다락방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마가 다락방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락방이 뭐냐? 말씀 운동, 생명 운동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 운동, 생명 운동, 다락방을 하는 거죠. 이게 대한 확산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하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한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분명한 신앙을 가르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오듯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가르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듯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 다 이루었다. 이거를 가르치는 거죠. 분명한 신앙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운동할 때 오늘도 제가 그 세례문답 공부지만 우리 성도님에게 분명한 그리스도를 알려줬어요. 그리스도는
이 부분에서 끝낸 분입니다. 죄의 문제 끝냈고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고 모든 사단을 이기신 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알려줘야 돼요. 말씀운동, 다락방, 그리고 생명운동 하는 곳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이라는 걸 알려줘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운동 다락방 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지금 내가 문제가 너무 많은데 이 문제가 더 커 보여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말씀 자체가 안 들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분도 참 많아요. 그리고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이 어려움이 말씀도 안 들리고 기도도 안 돼요.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말씀 운동하고 있고 다락방 하는데도 그래요. 그래도 알려줘야 합니다. 계속 지속해서 알려줘야 돼요. 어느 시간표에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가 왜 중요하냐면 분명한 신앙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말하면 실수합니다. 제가 서말신 목사님이 이번 주에 강단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의 죄가 뭐냐? 목사님들의 실수와 죄가 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알려주라는 건 안 알려주고 엉뚱한 거 얘기하는 게 죄다라고 했어요. 그 말씀 들으면서 그렇지. 목사인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려줘야 되지. 이거 외에 다른 거 알려준다? 그건 틀린 거고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분이 분명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매일 그리스도,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그 구원의 축복,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게 분명한 신앙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분에게 분명한 사명도 알려줘야 돼요. 분명한 사명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1장 3절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님 믿는 이 현장에 임합니다. 직장 현장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대로. 그게 분명한 사명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 나라가 무너진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저는 이거 갈 때마다 계속 얘기합니다.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 가정에, 이 직장에, 이 사업처에, 이 지역에 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뭘 또 알려줘야 됩니까? 우리 힘이 아니에요. 분명한 능력을 알려주셔야 되죠. 우리 능력 아닙니다. 우리 능력 아니에요. 우리 힘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대로 성령 충만이죠. 우리 힘이 아니고 성령 충만으로 분명한 능력. 이게 제가 하고 있는 다락방마다 반드시 알려줍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다른 얘기하면 실수하고 다른 얘기하면 성경에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얘기 지겹지 않냐? 오늘도 그리스도입니까? 이제는 좀 다른 얘기를 해달라. 다른 얘기하는 게 실수하는 거고 그게 죄입니다. 그럼 뭐가 죄입니까? 그리스도 얘기 안 하는 게 죄죠. 오늘도 그리스도, 내일도 그리스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 말씀운동, 생명운동 할 때 다른 거 얘기 안 하잖아요. 분명한 신앙을 알려주고 분명한 사명을 알려주고 분명한 능력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이 살아나는 거고 치유되는 거죠.
이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온라인으로 멀리서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도 이게 필요합니다. 다른 거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도 잔장 전달하고 또 나가서 복음 전하고, 물론 그것도 전도입니다. 그러나 더 큰 전도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거기 있는 현장에 망대로 서 있고 등대로 서 있는 거, 그리고 교육자를 도와주는 거, 교육자가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전도예요. 최고 전도 아닙니까? 교육자가 뭐 저나 우리 전사님이 복음 운동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거, 그게 전도 아닙니까? 또 우리 교단에 또 중요한 전도자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도와주는 거, 그게 전도예요. 선교 아닙니까?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한 달을 두고 기도한다? 그게 바로 선교고 전도 아닙니까? 그게 망대 여정 이정표예요. 그거를 우리가 세워 나간다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세 번째,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절이죠. 제자운동까지 가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예배에 두셨다. 제자가 지역마다 나라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제자를 예배에 두셨습니다. 오늘 충성된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이런 제자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다락방을 하는데 이제 한 분이 발령이 났습니다. 이제 대구에 있다가 이제 그 이제 밑에 지역에 이제 발령이 나서 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말씀 운동 잘하는 분하고 또 연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발령 나서 가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또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 지금 다락방 운동을 좀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발령이 나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도 그 지역에 또 다른 전도자가 있거든요. 말씀 운동하는 또 제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디를 가든지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제자하고 연결되잖아요. 그게 확장입니다. 복음 제대로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매일 전할 수 있는 제자가 대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저 경남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고, 그리고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전 세계 237 나라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운동하느냐? 이런 제자 운동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키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2장 2절, 오늘 제자 운동이죠. 이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성도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디서 들었는지 목사님 오늘 세례문답 첫 번째 끝나고 난 뒤에 참 신기한데 본인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와,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함께 이제 오신 우리 장로님께 아니 우리 성도님은 예비된 제자가 딱 하면서 내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그리스도의 제자란 말을 아무나 안 씁니다. 너무 신기해요. 제가 이때까지 말씀 운동 다락방 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란 말을 들어본 게 많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죠. 우리 왜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제자. 단 하루를 살아도 제자의 삶을 사는. 그래서 우리는 뭐 지금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죠. 새가족, 새신자. 이 새가족을 그리스도로 잘 양육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잘 양육해야 되겠죠. 다른 얘기하면 틀린 겁니다. 이분에게 우리가 새가족 지난주에 등록하셨지만 우리가 다른 얘기한다? 틀린 겁니다.
그리스도 얘기 외에는 할 얘기가 없죠. 우리 강단이 저는 이번 주에는 열왕기상 들어가는데 열왕기상을 다 읽으면서 야, 뭐 이제 오는 주일날 설교죠. 우리 때까지 지난주는 이제 사무엘 하를 봤잖아요. 다윗 왕에 대한 부분. 자, 그러면 열왕기상부터는 이제 솔로몬 왕과 이제 분열 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 왕들에 대한 얘기인데 이 왕들 중에 옳은 왕이 없어요. 너무 신기합니다. 진짜 그리스도 알고 있는 왕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인 것 같아요. 진짜 지도자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평신도지만 지도자를 불렀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 새신자, 새가족에게 잘 알려줘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이게 전부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입니까? 그럼 무슨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이게 제자 운동의 키죠. 두 번째 뭡니까? 2025년 우리 교회 원단 기도 때도 좀 말씀드려야 되겠고 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수요 예배처럼요. 오늘 계속 예배 드리고 있죠.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냥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운동 속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제 중요한 응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2025년을 좀 방향을 잡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1부, 2부 이게 함께 또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때 1부, 2부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고 또 수요 예배 또 이 금요일은 치유니까 치유에 대한 부분을 붙잡고 내 육신 치유, 영적 치유, 마음, 정신 치유 그런 응답을 누려가는 거죠. 그게 이제 제자니까. 이런 삶을 또 살아야 되겠죠. 그뿐만 아닙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지역 그리고 나라 한 지역과 한 나라를 살릴 중요한 선교의 응답을 누려야 돼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죠. 한 나라를 담당하는 그리고 한 나라 현지인 신학생, 현지인 중직자, 성도, 렘넌트 한 지역과 한 나라를 살릴 선교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러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이런 응답을 가지고 지금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있는 대로 실질적인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제가 이 확장과 확산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올 한 해 우리 교회 뭐 문을 많이 열어주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이제 대실초등학교 이제 학생 2명이 옵니다. 물론 이제 말씀 운동하는 학생 1명, 이제 2명이 오지만 뭐 그 학생도 귀하죠. 근데 전혀 복음을 모르는 그냥 완전 불신자 학생이 2명 옵니다. 그럼 이 아이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는지 기도하고 캠프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명의 학생이 구원받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근데 이제 2명이나 우리 교회 오고 또 1명은 이제 말씀 운동하는 친구 또 1명도 말씀 운동하는 친구지만 4명이 우리가 캠프를 지금 진행하잖아요. 오늘 우리 또 어느 분이 또
참 이렇게 이거 두고 이제 기도하고 있다 이런 이제 분도 오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제자 운동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결론입니다. 전도운동의 확산 또 확장은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은 오늘 등대, 망대, 파수꾼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는 거죠. 등대와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을 세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벽 위에 망대죠. 망루, 등대에 파수꾼을 세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 12절에 보면 종일토록 쉬지 않고 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파수꾼을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이 응답 우리가 받는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뭐죠? 에스겔서 3장 18절 21절에 보면 에스겔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너를 파수꾼으로 세워 악인들이 너를 통해서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만약 악인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그 악인에게 그대로 가지만 만약에 이 복음 받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책임이다. 그 얘기잖아요. 에스겔서 3장. 너무 우리를 파수꾼을 세운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 했어요. 선전하고 알리기 위해서 파수꾼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파수꾼으로 세우신 겁니다. 등대, 망대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전도지를 돌리는 전도, 그것만 전도라고 생각하면 착각하는 겁니다. 더 넓은 전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육자를 위해서 도와준다? 그게 최고의 전도 아닙니까? 또 이 오직 복음 하나교회가 전도운동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헌신 봉사한다?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시간표에 따라서 평신도들도 말씀운동, 생명운동 여기 있잖아요. 평신도 지도자로 말씀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 한다. 그것도 제자 아닙니까? 파수꾼이죠. 그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이제는 한 지역을 살리는 전도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이죠. 사도행전 2장에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운동의 확산의 주역이 되는 거죠. 이제 다사업. 저는 너무 감사한 거는 다사업. 오늘 이렇게 세례 문답 공부하면서도 제가 그분에게 이 다사업에 대한 부분, 달성군에 대한 지역 분석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셨으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 다사업을 살리기 위한 전도운동하기 위한 중요한 응답을 함께 누리는 거죠. 이제 다사업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제는 한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이게 선교 아닙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있는 교회, 안디옥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가 다 하지 못했던
초대교회가 다 하지 못했던 이 선교의 축복,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축복. 우리 교회가 우리 입당 감사 예배 때 말씀 받았잖아요. 교회다운 교회. 어떤 교회죠? 선교하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목사님, 우리가 힘이 부족한데 어떻게 선교합니까?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우리 능력이 부족한지. 우리가 지금 한 나라를 선교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 모르겠습니까? 또 뭐가 없는 거, 또 뭐가 부족한 거 다 아는 거죠.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그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흐름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에는 5천 종족, 다삽, 읍, 그리고 5천 종족. 뭐 이거 부족하고 저거 부족하고 인간적으로 다 부족하겠죠. 근데 인정하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하니까. 이게 전도운동의 확장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수요예배 드리는 또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도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응답을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방향 가지고 2025년을 준비하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더 큰 응답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보면서 전도운동의 확산 속에 있는 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